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23번째 시간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나안 땅 분배 과정과 정복과 분배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 과정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제비뽑아 12지파에게 분배하죠. 이때 세 차례를 거쳐서 분배하는데요. 1차는 요단 동편에서입니다. 이때 분배할 때는 모세가 직접 참여를 하였죠. 신명기 3장 12절에 17절에 나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가축대가 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빼앗은 요단 동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 대신에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전쟁에 참여했죠. 가족과 가축은 그대로 남겨둔 채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들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참여합니다. 2차는 길갈에서인데요. 가나안 땅 정복한 지 한 5년 지난 다음에 족장들 대표들이 길갈에 모이죠. 그래서 거기서 제비 뽑아서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이때 갈렙도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3차 분배는 실로에서 이루어지죠. 여기서는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분배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대 지파가 이제 분배받는 땅에서 분깃을 받는데요. 후에는 이제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직을 전담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별도로 분배하지 않고 대신 실로에서 12지파로부터 받은 그 땅에서 제비 뽑아서 48개 성읍을 할당받습니다. 예, 다음은 가나안 땅 분배와 도피성에 대해서 보시겠는데요. 여호수아서 13장에서 21장까지 내용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21장까지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분배받은 땅은 이제 보시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파별 경계성은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다. 분배받은 지파는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점령해 나가도록 약속을 받습니다. 각 지파의 족속들은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인데요. 근데 야곱의 12아들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명은 꼭 같지는 않죠.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로서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지파에서 48개의 성을 받았죠. 그래서 각 지파에 흩어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하나의 차이는 이제 요셉 지파인데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이 각각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죠. 근데 레위 지파가 이제 빠지고 그 요셉의 아들 두 명이 12지파에 포함되죠. 14장에서는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호와로 충만해졌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득 찼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곧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는 게 곧 성령 충만인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 줍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이 우리 의지적으로 참 쫓으려면 힘들고
어느새는 이제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말씀 읽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매일 깨달든 안 깨달든 관계없이 우리가 밥을 먹듯이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 10절에는 실로가 나옵니다. 실로는 신명기 12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첫 중앙 성소가 됩니다. 여기서 땅을 분배받지 않은 이제 못한 7지파에게 제비뽑아 땅을 분배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여호수아서 20장에서는 도피성이 나오는데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가 해당됩니다. 이 도피성은 항상 철저하게 보수가 되었습니다. 약 32굽이 한 16m 정도의 폭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그 살인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21장 45절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당부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자, 그리고 당대 장로들이 죽자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신을 섬기는 배교 행위를 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수아서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였는가를 보여준다고 하면 22장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줍니다. 다음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말이 있는 22장부터 24장 말까지인데요. 22장은 여호수아가 요단 동표 지파인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돌려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한 당부의 말이 나옵니다. 22장 5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고 나옵니다. 결국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만 섬길 것을 지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장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합니다. 2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11절에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나옵니다. 결국 말씀 순종이 곧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한 마지막 당부의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동사가 19번이나 나옵니다.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웠던 것이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1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 1장에 뭐 권면으로 이제 시작되죠. 근데 23장, 24장에는 권면으로 또 마무리됩니다.
1장 7절에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권면과 또 23장 6절에서는 여호와의 권면은 너무나도 닮아있죠. 그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와만 섬기라는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을 치워버려야 됨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후반절을 보면 24장 15절 후반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했노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여호수아 21장 45절에서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손과 땅과 주권에 대한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인간 편에서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율법도 주었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는데 율법을 주었죠. 땅도 주었죠. 그 다음에 자손, 모래 같은 자손도 주었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죽기 전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잘 받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성립된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오늘 택하라. 이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는 바알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사시대를 이제 다음 시험부터 보게 되겠는데 사사시대 40년은 제악순환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400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는 바알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 결과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땅의 축복에 눌리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 축복을 우리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서는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마지막 후반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섬김의 방법은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통해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호수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여호수아의 생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하면 여호수아죠. 그럼 헬라어는 예수아, 즉 예수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로서 102세에 죽었지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로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생애의 특징을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째, 여호수아는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수아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둘째,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정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모든 희망을 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죠. 그리고 그 땅에서 안식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후반절에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는 세우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여호수아 생애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모세와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넜죠. 여호수아는 어딜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죠. 모세는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끌어냈다고 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모세는 받을 기업에 대해서 말했지만 여호수아는 받은 기업을 누리도록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력이 화려했잖아요. 애굽의 왕자였고 굉장히 이력이 화려했는데 여호수아는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로서 노예와 같이 자랐습니다. 모세가 살아 있을 때는 모세의 수행어로 지냈죠. 여호수아서 1장 1절.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때는 아말렉과 전투에서는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출애굽 17장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있기도 했죠. 출애굽 24장에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청년 시절 때는 여호와의 장막에서 시중을 들었죠. 아까도 본 말씀. 그리고 민수기 14장에서는 갈렙과 함께 가데스반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가라고 할을 내셨어요. 근데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 했던 것이 할을 내면서 가라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각 사람에 맞게끔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서로 다른 사람 내게 없는 거 다른 사람 있는 거에 대해서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받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게 받은 달란트대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회개를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받은 그 분량만큼만 잘해도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모세는 야생마처럼 거칠고 혈기가 많은 반면에 하나님께서 또 그런 그를 40년간 광야에서 다듬어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부드럽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배경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비교의식과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용사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리하게 다가오시지 않고 우리 무리하게 인도하시지도 않습니다. 각자의
각자의 기질과 성품에 맞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십니다. 다음은 이제 가나안 땅 7 족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헷 족속, 그 아모리 여부수 족속 지방으로 데려가나 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이름입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이제 보시는 지도와 같은데요. 당시의 상황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계성도 정확하지도 않고요. 근데 민수기 23장 17절에 34절에 나오는 그리고 그 위에 나오는 그 내용을 지도로 옮기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비슷하게 그려질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지도는 이제 시중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옮겨 넣는가에 따라서 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헷 족속을 보겠는데요. 가나안의 아들로서 본래 소아시아에서 그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 이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 일부가 헤브론 근처로 이주 와서 살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이 헷 족속에게서 굴을 샀죠. 예, 가나안 7 족속은 아니지만 블레셋 족속은요. 가나안 땅의 7 족속 그 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쯤에 지중해 여러 섬에서 이주해 정착했던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가졌던 민족입니다. 지금도 이 블레셋은 지금도 남아있죠. 가자 지구. 이 블레셋 지역이 바로 가자 지구가 바로 블레셋 지역이에요. 지금도 그 관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 족속은요, 본래 함의 후손입니다. 히 족속은 북쪽 레바논 산맥과 헐몬산 아래까지 널리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일부가 세겜과 기브온 주변 성읍들에 살았습니다. 히 족속은 레이의 여동생 디나를 하몰의 아들 세겜이 성폭행했을 때 레이가 히 족속의 모든 남자를 죽였죠. 아모리 족속은 어떻습니까?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의 최강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당시에 아모리는 여러 세기 동안에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언어,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의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모리 족속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려고 했을 때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 결과 결국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은 완전히 멸절하게 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아모리 족속은 어때요? 바로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추격하고 막게다 굴에 있는 이 다섯 왕을 끌어내어 죽이고 그리고 남부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합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17 백성들과 합하여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항하다가 진멸을 당합니다. 여부수 족속은 가나안 땅의 소수 민족인데요. 예루살렘과 그 주변 산지에 살았습니다. 이 여부수 족속은 언제 점령당했냐 하면 바로 다윗 때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찌르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다윗성을 짓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있을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심사치 않은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믿음으로 얻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죠.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이 잔존 세력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시올무가 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일부러 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온전히 쫓게 만드셨어요. 예,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즉시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영광 도성 그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도 있지만 왜 이 땅에 살게 하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역시 여전히 육신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큰 의미에서의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승리의 깃발은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 몸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이 몸이 우리에게 잔존 세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땅의 지체인 옛자, 이 옛자는 하나의 신호등과 같습니다. 신호등은 하나의 그 주의를 알려주는 사인과 같잖아요. 신학에서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의미는 신학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 곧 옛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이런 가나안에 있는 7 족속 같은 족속들이 있어요. 어떤 족속이냐면 음란의 족속. 그것을 이제 바울이 말씀하는 족속은 뭐냐면 음란의 족속, 부정의 족속, 사욕의 족속, 탐심의 족속, 악한 종욕의 족속, 이런 족속들이 우리 몸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족속들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을 때야 비로소 완전히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까지는 이들과 싸워야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은 세상과 사단과 육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취약한 이 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육신이에요. 세상과 사단은 그나마 용기를 내고 담대히 싸울 수가 있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는 육신의 정욕 앞에서 무너집니다. 우리 인간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죠. 욕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과 입술은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달콤함이 우리를 유혹하죠. 돈과 쾌락과 안일, 이런 것을 최고로 추구하는 이 세상 풍습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국 사단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세상의 풍습을 쫓고 결국 육신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영적인 전쟁은 사단과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나의 육신과의 전쟁이요, 내 안에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도덕적인 전쟁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거스리는 이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 현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의미는요, 우리가 항아리인 옛자를 부술 때 햇불인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햇불을 항아리에 담은 항아리 안에 있는 항아리를 안에 있는 그 햇불은 항아리가 깨질 때 드러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옛 자가 무너질 때 그리스도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7 족속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가나안 땅을 그러면 왜 싸워서 얻게 하셨을까요? 전쟁 없이 그냥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아예 전쟁이 없는 그 땅으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유대 광야가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을 해서 싸워서 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아무 수고 없이 그냥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은 땅 따먹기와 같다는 생각이 돼요. 저 어릴 때 이렇게 손으로 쳐서 땅을 따먹고 한 기억이 있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익부와 같은 역할을 하죠. 우리가 천국을 많이 누리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아예 아무도 안 하면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전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니까 힘들 뿐이지, 우리는 예수님이 앞서 싸우시는 것을 보면서 가면 훨씬 쉽고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인데요.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 살았지만요. 근데 그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식같이 보이지만 방임, 방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면 그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리라.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죽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들과 같이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싶다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읽은 말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진정한 안식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시간 지나가면서 성경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어느덧 성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여행하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렇게 좀 알면 재미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연대순으로 읽어 나가면 훨씬 재밌고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과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즐거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어릴 때 성경에 이 글자를 읽을 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꿀을 발라놔서 이게 알파벳을 핥아서 먹도록 그렇게 교육시킨다고 해요. 말씀이 꿀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있는 말씀이 괜히 그렇게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송이 꿀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단순히 알므로서 끝난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삶 속에서 정말 그런가 아닌 그런가 한번 확인해보는, 그리고 믿음으로 정복해보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사사기 넘어가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